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긴 시간을 좀 다루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정말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심지어 그 이집트의 왕인 완고한 바로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육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을 위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자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몰랐던 잡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복종한 자, 살아낸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바로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밤중에 급하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혔던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이 무릎 꿇고 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밤중에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입을 옷과 은금 패물을 옆집에 가서 구걸해라, 그리고 안 주면 빼앗으라,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쫓겨남과 비굴한 구걸과 심지어 빼앗는 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라는 그 세월이 끝나는 그날에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앞에 그 찬양을 부르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민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백성이에요. 옆집에 가서 구걸하거나 빼앗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 밖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연치 않은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를 왜 쓰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 초점을 여러분에게 전개 방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그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만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딱 주시는데요. 전혀 생뚱맞은, 뜬금없이 등장했던 한 것 같은 말씀이 19절인데 마지막에 19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430년입니다. 그 중에 노예로 살았던 것은 200년이 조금 넘는다고 하지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혈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냈던 잡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정말 독특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진입을 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표현을 썼지요.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한번 대판 싸우고 그리고 죽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홍해에 수장을 시키겠다고요?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런 구절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군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군대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여러분 이런 본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내보내셔서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는 게 목적이어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체념입니다. 그 운명 아닙니까? 나의 삶을 훈련시키게 하려고 그저 그냥 40년을 돌게 하셨다고요? 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 천지지요. 블레셋과 싸워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옳을 일일진데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제시한 길은 그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길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고생을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내게 병을 주셨는데 그 병도 오래 갑니다. 내게 힘든 걸 주셨는데 너무 오래 갑니다. 가시밭길이죠. 그럼에도 이 길을 제시한 이유를 보니까 빠른 길로 갔다가는 블레셋과 싸웠을 경우에 몰패하고 다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알겠습니다. 가서 싸우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유는 알겠지만 고생길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물음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성경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명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대상을,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대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어떤 수세도 없는 그들을 싸움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일부러 돌리겠습니까? 빨리 보내고 싶으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길을 보내고 싶은데 뺑뺑이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작 보시니까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으면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말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일에는 굉장히 만족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장점을 살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까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장점이라는 우물 안에서 그 장점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니까 전술도 없습니다.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팔굽혀펴기라도 하면서 근육이라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여러분, 자기 장점만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전술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총과 칼이 날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우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최성수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장점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 영역을 벗어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오늘부터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일에만 투자하면 더 크고 더 넓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지요.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장점이 아니라 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주님의 놀라운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장점, 그 장점 안에 우물 안에 딱 갇혀 있으면서요,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단점을 어떻게 바꿔달라 그럽니까?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일하심에 동참하려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달라고 아무 노력 없이 하고 부르짖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기도야말로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걸 원해서 했습니까? 그들이 장점이어서 했습니까? 태극기 들고 휘날리며 뛰어들었던 것, 총이 날아오는, 칼이 던져지는, 창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거 잘해서 뛰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게 한번 뛰어들어 본 겁니다. 그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복이 내게 올 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려고 하면요, 정말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이 내게 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여전히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하다가 참패합니다. 자녀 양육하다가 무너집니다. 배우자와 사귀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목회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내가 복을 갖추지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 참패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신 이유는 너에게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십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10번 이상 꼭 만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유용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22절, 낮에는 밤에는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제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읽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알리셨고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불기둥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대군을 쫙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른 낮에는요, 환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비춰졌을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화창한 날에는 그야말로 형통한 삶 그 자체죠.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잘하는 일에만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화창한 날에 저 위에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점점 덮으셔서 기둥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화창한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름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창한 날이 아니라 구름을 쫓아가면 그곳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요. 천둥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마음 먹고 어둠을 가려버리면 그곳에서는요, 암흑천지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항상 인도하신다. 쫓아가 보세요. 비 내리죠. 쫓아가 보세요. 난리 나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대군대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십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죽을 뻔합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고생 덩어리예요. 여러분, 밤에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캄캄하고 뭘 한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지요. 인생을 덮어버린 어둠의 영역입니다. 우울하지요, 실패하죠, 좌절하죠, 괴롭죠. 그냥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야 같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생했던 그 트라우마가 계속 이제 리마인드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캄캄한 날에도 불을 지펴서 기둥을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이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저 끝에 한 불빛이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빛만 쫓아가면요,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불빛만 맹신하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밤에 불기둥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깜깜한 날이 이어지더라도 저 끝에 있는 그 불기둥 하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보고 가야 할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을 밤에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내비게이션은 정말 놀랍습니다. 밝은 날에 구름 같은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름을 쫓아가면 비가 내립니다. 구름을 쫓아가면 고생길 천지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빛을 쫓아가면 현실 도피됩니다. 그러나 낮에도 구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밤에도 불빛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인생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쫓아가라 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정말 생뚱맞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이행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나이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가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360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후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이 유언을 남겼는데 360년이 흐를 동안 누구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가 이것을 기억했냐면 모세 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가 힘과 능력과 전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성취되기까지는 누가 있었냐면 약 3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도 그 말씀에 응답했던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단 한 사람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잘하는 일에 투자했습니까? 모세가 잘하는 양 치다가 그냥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단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이걸 해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또 해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말이 어둔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단점인 거예요. 내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디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억하고 있는 엄청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감동을 주시면 투자하고 헌신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비게이션을 줬습니다. 몇 차례를 줬습니까? 10차례나 줬습니다. 한 번만에 성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신 내비게이션이라면. 그런데 긴 시간 10번의 재앙 동안 내비게이션이 작동했습니다. 재앙을 주실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언제요? 모르지요. 10번이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인생사에 모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빛이 있을 것이다, 해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훈련해야 할 전술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우물 안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점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높고 넓습니다. 우리 안의 장점으로 갇혀있지 말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2번째,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을 동시에 인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낮에 구름을 쫓아가라, 밤에 불을 쫓아가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40년이라는 고생길 천지였습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 인생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으로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2가지는 결정적으로 훈련의 출발이 항상 명령에 있고 훈련의 마무리가 명령을 따라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이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360년이 흘러서 모세가 그것을 지켜냈을 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해방의 출발, 첫 걸음이 내디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이 세 가지 원리만 적용이 되어도 분명히 문제는 조금 더 풀려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잊어질 법해도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셔서 이 한 주 동안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멈추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